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 내가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그를 붙이지 않게 하리라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오늘은 나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극에 굉장히 예민하죠.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작용을 주어서 감각이나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반응하는 존재다라고 할 수도 있지요. 평소 음악을 즐겁게 듣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연스럽게 음악을 틀어놓는 것이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피로가 너무 누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그만 예민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소리에도 부정적인 자극을 받아서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악을 꺼야겠죠. 내가 아주 편하게 잘 듣는 좋아하는 음악이라 할지라도 나의 편한 쉼을 위해서 그 음악을 끄는 것이 정상입니다. 음란하고 건강하지 못한 소재의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끝난 뒤에도 자꾸 음란한 그런 생각이 나고 내 마음이 탁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지 않는 편이 낫죠. 내게 좋지 않은 자극이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류의 영화를 보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내가 위장이 좋지 않아서 자주 탈이 난다면 인스턴트 음식이나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옳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고 싶다는 거죠. 저 장이 안 좋은데 오늘 수제버거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결국엔 잘 참았습니다. 잘 참았지만 아직도 수제버거가 먹고 싶어요.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알지만 계속해서 나를 자극하며 내가 먹고 싶은 것으로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자극을 주는 영화라고 내가 생각되고 있지만 이 영화가 흥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영화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화 봐봐, 봤어? 너무 재밌어 라고 할 때는 되게 좋은 영향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를 보고 싶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자극을 받지 않는다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자꾸 반응이 되고 있는 그 자극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 내 스스로에게 우리는 참 많이 실망하죠. 그러면서 소망의 끈을 놓게 됩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거, 이 수많은 자극 앞에 내가 한두 번 거절해 봤지만 또다시 그 자극에 끌리는 내 마음, 내 본능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너무 좋고 내가 그것들을 원하지만 상위 몇 프로의 크리스찬들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그 레일 안에 설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공통된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입니다.
끝없이 교회 와서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그래 두 주먹을 불끈지며 이제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내가 세상을 승리하리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견지하며 순종해 보리라 다짐하지만 우리의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은 과연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또 그 유혹을, 그 시험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참 깊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한없이 부딪히지요. 그리고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 봅니다.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는데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정말 무엇일까? 라고 하는 한 가닥의 희망은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21세기 화려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과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그냥 믿음으로 살 거야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흔적 속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남기는,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괄목할 일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 주자로 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랑 급이 다른 근접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초월자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예수님, 그분이 지금 이 세상 한복판에 서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주목해보니 그 자리는 우리의 가장 처음 대표 주자였던 아담이 실패했던 자리였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순종의 레일 속에 나는 전진할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던 그 자리 그대로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 거죠. 그분은 아담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아담의 실패를 단번에 끊어내시고 주님은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기를 주도해 나가십니다. 즉 주님은 그 아담의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그 자리에 한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자리에 무엇을 꽂으셨느냐?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어요. 이미 끝나셨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보다 앞서 가신 그 주님을 쫓아오라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영역, 내가 걸어가는 영역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간 선배들, 그런 앞선 사람들을 보면 희망적이죠. 믿음으로 살 수 있겠구나. 과연 그렇게 서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다면 하물며 예수님이시겠습니까?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며 우리의 대표 주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며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승리가 가능한 것인가, 내 삶에 그 승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다루면서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믿음과 유혹은 같은 레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시작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강야로 가십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때에, 그 즈음에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즈음에 어떤 때를, 어떤 시즌을 얘기하고 계신가 라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된 때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왔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그 일을 이제 첫걸음으로 내딛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근데 그 레일에 동일하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과 유혹은 같은 레일에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성령과 동행한다고 해서 이제 유혹의 레일을 떠나서 전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에 놓인 거룩한 레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레일로 우리가 접어드는 게 아니에요. 고차원적인 레일 위를 달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유혹은 같은 레일에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겁죠.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잘 느끼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가지요. 그런데 그 일상 한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유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시험하는 자가 떡하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죠. 유혹, 그래서 유혹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내 삶에 죄의 유혹을 느끼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이 죄에서 나는 벗어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어찌하여 그 한 걸음 두 걸음을 내딛는 일상에 다시 그 죄에 대한 유혹이 그 자극이 나에게 올 수 있는가? 뭐지?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나? 라고 하는 순간 우리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야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충만할 때에도 그 레일 속에 그 일상 속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더 잘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싸우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방증. 그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이 길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유혹은 무엇인가? 이 유혹은 결핍과 필요를 자극해서 하나님을 지우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광야로 가사라고 나와서 광야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2절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한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면 사람은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어요. 대충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게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게 40일 금식이라고 합니다. 배고픔의 극치는 뭐냐면 이제 곧 내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 연결의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곧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극도의 배고픔을 느끼는 그 한복판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무것도 내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사탄이 말한 것처럼 이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면 떡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줄까요? 사탄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의 제안이 굉장히 옳아 보입니다. 사탄은 결핍과 필요를 자극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끝없이 자극하죠. 우리는 결핍과 필요의 자리에서 자극의 감각을 더 잘 느끼죠. 내가 필요하지 않는 거를 누군가가 자극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배가 고프다. 배가 너무 고픈데 수제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데 누군가가 수제버거 갑자기 사왔어요. 그럼 눈이 떠지죠. 거기에 반응하게 되죠.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게 되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누군가가 채워주려고 할 때, 내 결핍에 대한 누군가의 반응이 있을 때 나도 맞반응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맞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일까요? 40일쯤 금식하시다 보니 영적인 모든 것이 다 열려서 충만하니 육의 필요는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영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그분의 선택을 보시면 항상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의 필요에 민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육적 필요에 예수님은 굉장히 집중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그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배가 굶은 상태죠. 굶어서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근데 말씀을 더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구도 배가 고픕니다. 나에게 밥을 주세요. 말씀을 듣다 보니 너무 체력이 고갈됐어요. 밥이 없으면 내가 더 이상 말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양식을 제한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이 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 가면서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어 가니 예수님의 측은한 마음이 드셨어요. 배가 고플 것 같은데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 말씀을 듣는다고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필요를 너무나도 아시고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가진 것도 없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재료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지금 사단이 제안한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면 그 누구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음식이 없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을 베푸셨어요. 실제로 기적을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그것도 하루를 굶으신 것도 아니고 40일을 온종일 굶으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 사단의 제안이 당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절하셨을까요? 사탄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죠. 사탄이 결핍과 필요를 자극하는데 그것은 측은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 보이는데 빵이라도 하나 먹어야 될 텐데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런 측은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결핍과 필요를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지우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에게 떡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에 떡이 있어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다른 명제를 던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 말씀을 외워서 이것으로 살아간다.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더 깊은 차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줄줄 외워서 사단의 공격에 방패막이로 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즉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다 있을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로 인하여 사는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떡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지만 떡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지울 수 있다는 거. 떡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 일상에서, 내 삶에서 지울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밀려나면 안 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안 된다. 그건 죽는 길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래요. 사탄의 유혹은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자극해서 결국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질문하게 돼요. 필요를 구하면 안 되는 건가? 내 결핍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안 되는 건가? 세속적인 건가? 내가 배가 고픈데, 저게 예뻐서 사고 싶은데, 그러면 소비를 하면 안 되는 건가? 모든 돈을 모아서 나를 위한 치장을 하나도 하면 안 되고 다 성교비로, 다 헌금으로 뭔가 거룩한 영역인 것 같은 그쪽으로만 흘려보내야 믿음으로 사는 건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해서 품게 돼요. 근데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하는 그 질문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핍과 필요, 이게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하면 그 자극을 가장 예민하게 받을 수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사단은 그 영역으로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핍과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템테이션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 포장지를 입혀서 결국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떡으로만 살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의도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우리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인정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로부터, 상사로부터, 거래처로부터 우리 인정을 받고 이 모든 일들을 잘 성사시켜서 완료해야 우리는 만족을 누리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 잊혀줘도 되지만 떡은 필요하다. 떡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당장 결핍이 있으니, 지금 당장 너에게 필요가 있으니 그것이 우선이다. 그거 없으면 모든 것이 필요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나도 필요하지. 먹는 것이 필요하지. 모든 것이 필요하지. 그러나 사람은 그걸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불안함과 더 깊은 결핍 속에 우리는 피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한 우리 인생의 전제로 지금 던져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전제가 명확한 인생은 승리한다라는 거죠. 믿음과 유혹의 레일이 같은 레일 속에 가더라도 이 명제를 명확하게 유지하고 지속하며 견지해 가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간파하며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으니까. 이어서 사탄은 또다시 유혹을 하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다.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 필요에 다시금 자극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고 부추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쥐락펴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지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결핍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는 분이잖아요.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당장 오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필요를 당장 채워주셔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 해주세요. 그 사이에는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지시의 본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통제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이 결핍이 있는데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일 당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제가 어려운 공경과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천사를 동원하시든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시든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저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건 정말 내 결핍을 하나님께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필요에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내 필요에 맞춰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맞춰서 응답해 주세요. 그건 잘못된 설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필요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끼워 맞춰주세요. 지금 당장 내 인생에 당신의 대답이 필요하니 하나님 정답을 써주세요. 그럼 순종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끝없이 우리를 그렇게 부추겨요. 거봐,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응답하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며. 근데 왜 응답을 안 하시지? 너의 인생의 주권자라며. 그런데 너의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왜 어떤 말씀도 언급도 안 하시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나님을 끝없이 시험하게 만들죠. 근데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내 인생의 주권자요, 주인이시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나에게 말씀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 언제나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확하게 내가 맞추며 기도하지만 그 때를 내가 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혹은 뭐냐면 내 때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진짜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왔는데 하나님 이건 진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끝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거기 넘어지면 템테이션에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 동원해서든 말씀하시며 우리를 정확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통과하시니 사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약이 올랐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넘어뜨려야 하는데 한 번 첫 번째도 안 넘어오네, 두 번째도 안 넘어오네. 약이 오르면요 내게 있는 모든 의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속셈이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럼 보십시오. 우리의 결핍, 예수님의 굶주림, 예수님을 보호해주고 싶은 거 그렇게 포장하지만 결국에 무엇입니까? 그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 우리의 결핍, 우리의 어떠함 하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내게 경배하라. 내게 경배하라. 그 의도가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필요를 가장하여서 사탄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간파하시며 사탄의 의도를 수면 위로 올려내시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거짓의 그 의도를 주님은 넉넉히 승리하시면서 그것을 내 눈앞으로 끌어올리십니다. 필요를 자극함으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사탄의 시험,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하는 시험 속에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주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라고 합니다.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합니다. 오직이라는 거죠. only.
그분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정말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사탄이 결코 우리를 가질 수는 없거든요. 사탄은 압니다. 가장 높으신 분,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탄은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끝없이 반역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지 못하는 거. 너무 가지고 싶은데 내가 가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도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 가져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못 가지게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로 자기 자신의 모든 위치를 올려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는 것,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섬기지 못하게 완전히 배교하도록 하는 일에만 우리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풀어주는 거죠. 너의 인생에 하나님을 섬겨. 주일날 예배 드려. 봉사도 하고 성교도 하고 다 해. 헌금도 하고 괜찮아.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너의 인생이 중요한, 너의 이 자극을 계속 부추기는 이것도 같이 있어야 너의 인생이 괜찮아지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 조금 세련된 인생이 되지 않겠어? 그래도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일까요? 만을 빼는 거, only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것들을 병행하여서 나도 섬겨라, 세상도 섬겨라, 물질도 섬겨라, 너의 쾌락도 섬겨라. 괜찮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사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유혹과 같은 레일을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는 끝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것인데, 템테이션,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실추시키는 일들을 할 것인데,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끝없이 하나님이 주인돼요. 하나님 마음의 주인이죠. 근데 이 주인이 시시각각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내 보좌에,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예수가 왕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잠깐 내려갈 때도 있는 거죠. 내가 잠깐 올라올 때도 있는 거고, 물질이 잠깐 올라올 때가 있는 거고, 세상의 방법이 잠깐 올라올 때도 있는 거고, 잠깐은 괜찮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께 맞추면 되잖아 라고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템테이션,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지? 살 수 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없을 것 같고 잘 모르겠어. 이러한 내가 그렇지 뭐. 나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중간 지점, 중간 지점을 가는 많은 성도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입지를 그렇게 둔다는 거죠. 그 또 다른 안정감이거든요. 탈선하진 않아. 중간에 있다라고 안정감. 그럼 그것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만, 그분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견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 어떤 것에도 내 주인의 자리를 내놓지 않는 것. 그걸 사수하며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결핍이 유지된다 할지라도,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 주인의 자리는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걸 사수하며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 그러면 세상의 한복판에도 내가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가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명예가 주어져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이 대전제가 흔들리지 않고 견제하고 있는 근력이 있으니, 믿음의 근력이 있으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 수 있나 없나, 이런 영역에서 누가 믿음으로 살 수 있나, 다 이 정도는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편법을 쓰고 넘어가지 않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그 어떤 액션, 현상, 양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전제가 지금 견고하게 서 있는 게 맞는가? 혹여나 이 대전제에 금이 가 있진 않은가?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져 있진 않은가를 점검하는 것이 승부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 가지가 확고하게 내 안에 설정되어 있는가?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도대체 그분만 섬길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원어의 뜻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는 정확한 그 한 중앙, 정중앙에서 관역이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하죠. 하나님에게서 다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복귀예요. 회복.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내 모든 정신과 가치관과 삶을 하나님께 쫙 맞추는 거. 정중앙에 쫙 맞추는 거. 끝없이 그 정중앙에 맞추려고 내 삶을 던지해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 그러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렵잖아요. 하나님께 내 삶을, 내 마음을 맞춘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한 가지 여러분과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여러분 보세요. 정중앙에 맞추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정중앙에 내 삶을 계속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맞춰가는 거. 비켜가면 안 되고 여기도 가면 안 되고 한 끗 차이도 없이 내가 저기에만 맞춰야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이 자리에 다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내 자리를 지켜요. 근데 저 관역, 내가 맞춰야 될 그 관역이 내가 서 있는,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자리에 맞춰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죠. 맞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맞추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로 주신 것이 뭐냐면 너는 내가 명령한 그 자리를 지켜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요, 우리의 인생의 빛으로 비춰줘요. 그 자리가 무엇일까요? 그 자리. 성도면 성도답게 서고 있는 그 자리. 사역자라면 사역자가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 그 자리는 뭘까요? 저는 가장 우선순위는 성도를 향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사역자가 그 어떤 많은 업무와 해야 될 사명,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 이게 더 중요해, 저게 더 중요해, 우선순위를 뒤따르면서 중요한 것들 목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최정점에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향한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역자가 내 양을 향해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서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와요.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쏟아져요. 성도면요, 때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 성도답게. 남편이 뭡니까? 아내만을 사랑하는 그 자리. 아내의 낭만, 침대를 공유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견지해 나가는 것. 그 자리를 어떤 대로 지켜나가는 것.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만 줄 수 있는 그 자리를 견지해 나가는 것들. 그 것들이 우리에게 견지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춘다는 거, 때는 어렵다면, 여러분에게 너무 어렵다면 자리를 지키는 거. 하나님, 내가 내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내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그것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돌보세요. 상황을 바꾸시든 기회가 생기든 기적이 일어나든 까마귀를 보내시든 아니면 이전에 어떤 창조의 일을 일으키시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나를 먹이십니다. 반드시 나를 돌보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식이 굶고 있는데 여러분 빵을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레스토랑에 들어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내 지갑에 1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 하나 못 주겠습니까? 1억, 10억, 1조가 있어도 그걸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 결핍을 왜 놔두시나? 왜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나? 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뢰는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채우지 않으신다면 내 필요를 그대로 놔두신다면 결핍으로 놔두신다면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 정도의 신뢰는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당신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내 시야가 너무 좁고 나는 당장 내 일이 해결되는 거, 내 돈이 채워지는 거, 건강이 회복되는 거,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이 용력들은 주일날 조금 더 확장시켜 갈 예정이에요. 결이 좀 비슷해서요. 이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바톤이 아니에요. 바톤. 믿음이란 바톤을 붙잡고 막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용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주인에 대한 신뢰, 그 확신, 그 믿음, 그래서 내 자리를 정말 견고하게 지켜내는 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자리를 지켜내는 거, 하나님 맡기신 기도의 자리, 것들을 지켜내는 거. 여러분 앞으로 예를 들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알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를 향한 마음이 살아나요. 왠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두신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이 예배의 자리, 이렇게 처치가 함께 약속한 하나님과 삼각형 구도로 함께 약속한 이 예배를요, 하나님 진짜 기뻐하세요. 그냥 왔다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못 받았어도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에 하나님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말씀 앞에 다시 나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눈이 뜨여져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맞추면서 내 인생을 정확하게 그 하나님, 그 정중앙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의 자극인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자극보다 내가 그 말씀의 자극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감각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자극해 주세요. 내가 거기에 반응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무감각해지게 만들 거예요. 감각이 떨어지게. 왜일까요? 다른 자극에 우리가 막 반응하고 있으니까 그게 덜 느껴지는 거예요. 내 피로에 막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부재에 대한 내 결핍에 의미를 두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자극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 우리가 끝없이 집중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대화의 주제를 이끕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질문의 핵심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앙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맞닿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끝없는 디테일한 질문을 가지고 내 인생의 질문 안에 하나님을 형성해 간다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일상의 대화에 하나님이 놓여져 있는 거, 나를 흥미롭게 하는 거, 나를 자극하는 그 한 중앙에
하나님이 놓여져 있는 거. 그거예요. 어떤 시점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끝없이 우리는 자극을 받는 존재입니다. 자극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끝없이 자극을 받는데 가장 민감한 자극이 우리의 결핍과 필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별이.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과 필요에 굉장히 우리가 몰두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만들지만, 그것이 팩트잖아요. 진짜 맞아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멀게 만드는, 희미해져가는 그 은혜, 그렇지, 필요하지. 그러나 나에게 어떠한 자극과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 자리로 내모는 것이 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경계하라. 그리고 결핍과 필요를 나에게 아뢰라. 아뢰지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난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난 너의 인생의 목자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내 목숨을 위하여 양을 팔지 않는다. 양을 이용해 먹지 않는다. 나를 신뢰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 태도를 우리가 경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가장 좋은 거.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끝없이 맞추게 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킬 때 그 임재와 사랑의 은혜를 끝없이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같이 갈 수 있도록, 내가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변함없는 그 깊은 사귐의 관계로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너무 자신을 약화시키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면서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승리한 자리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한 자리에 서서 그 길대로만 걸어간다면 우리의 대표 주자가 승리하신 것처럼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미안하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는 주님께 묶여있기에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음악가로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러나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누구십니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분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누구십니까? 예수 우리 오직 마지막 한 번도 고백합시다.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누구십니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결핍과 필요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맞지만 은혜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템테이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고백을 견지하며 주님 오직 예수뿐이네 이 고백을 삶으로 옮겨가게 하십시오. 우리 각자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